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과 여러 형들의 차이는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의 꿈조차 인정하지 못했고 헛된 꿈으로 묵살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제적 형편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적으로 나타날 어느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 판단하고 결정하시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꿈과 비전이 있는 한 결코 우리는 무가치한 인생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우리의 모습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주고 삶의 질을 바꿔줄 것입니다. 유진아라는 작가가 태도에 대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표정이 밝고 잘 웃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얼굴이 어둡고 잘 찡그립니다. 잘 되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잘 안 되는 사람은 소극적이고 불평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태도라는 말은 사람의 행동에 대한 마음가짐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고 불행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태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삶에 특별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도 특별합니다. 요셉은 긍정이라는 특별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특별한 세 가지 긍정의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긍정이고요. 다음은 고난에 대한 긍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축복에 대한 긍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요셉의 태도, 미래에 대한 긍정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꿈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서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불려집니다. 꿈꾸는 자란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현실성 없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란 의미지요. 요셉의 꿈은 단순히 특별한 어떤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셉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을 보십시오.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은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 사이에서 이미 1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막내 요셉이 태어나자 요셉의 가정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막내로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요셉의 가정의 모습은 요셉에게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보아야 했을까?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긍정합니다. 자신의 현실보다 자신의 미래를 향해 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요셉의 그 특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울한 상황에서 상황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불안한 삶에 이끌려가는 대신에 꿈꾸는 자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실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긍정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의 암울한 상황이 아니라 미래를 긍정하고 바라보는 태도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현실에 이끌려 가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긍정의 태도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래를 긍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태도인가요? 아닙니다. 요셉의 꿈에는 믿음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을 꾸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의 꿈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조금 다른 것뿐이었는데 많이 달라지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진짜 특별한 태도입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라 꿈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꿈을 믿음의 차원으로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다윗에게도 특별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까지 주목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 시절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전쟁 영웅에서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먼 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가까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멀리서 소리치는 골리앗보다 자신의 옆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특별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요셉처럼 미래에 대한 긍정입니까? 다윗처럼 가까운 하나님과의 거리입니까? 요셉의 두 번째 태도는 고난에 대한 긍정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우리들의 인생처럼 고난이 찾아옵니다. 요셉의 주위에서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요셉의 꿈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의 꿈이 시련을 겪습니다. 형들에게 시험을 받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요셉의 꿈을 흔듭니다. 그 꿈을 시험합니다. 결국 꿈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서 배반당하고 종으로 팔려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요셉에게 고난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배반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요셉의 꿈이 부인됩니다.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꿈을 짓밟습니다. 꿈을 깨어버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버림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요셉을 버립니다. 요셉의 꿈을 버립니다. 아버지의 땅에서 오히려 이방 땅으로, 이방 땅에서 깊은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점점 꿈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부인당하고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점점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고난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에 대한 긍정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만나도 고난 속에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나에게만 고난은 찾아오느냐? 묻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고난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고난의 긍정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는 사람도 없지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함과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꿈 때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이겨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형들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요셉에게 고난은 오히려 꿈이 만들어지는 공장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요셉의 꿈대로 되어갑니다. 요셉의 꿈에 가까워집니다. 만약 요셉이 고난을 부인하고 고난을 멀리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고난을 당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부인입니까? 외면입니까? 아니면 피함입니까? 요셉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꿈을 만들었습니다. 고난이 꿈의 공장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인생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묵상하지 못하는 인생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50장에서 고난을 통과한 요셉의 모습을 만날 수 있지요.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랬어요. 요셉의 고난 공장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긍정이 요셉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깊이 고백합니다. 요셉의 고난에 대한 긍정이 요셉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공장은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나요? 세 번째, 요셉의 태도입니다. 성공에 대한 긍정입니다. 태도가 축복이라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요셉의 태도에 특별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과 고난에 대한 긍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보다 더 특별한 요셉의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성공에 대한 긍정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노예로 왔지만 총리에까지 올랐으니 대단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성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성공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지요. 얼마나 대단한 성공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개인의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공 때문에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성공하게 하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성공에 대한 태도이지요. 요셉은 그의 형들과 가족들에게 자신이 누리는 영광을 성취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의 모든 성취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신 것으로 고백하였고 자신의 공로나 열심에 대해서는 결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형들로 인해 겪은 고초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나를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고백은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보지 맙시다. 상황도 보지 맙시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 환경이 어렵고 어수선합니다. 상황적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한숨만 나오고 가슴이 답답함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 몸부림치며 인생의 노를 젓던 제자들을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처럼 가장 큰 문제는 성공하지 못함이 아니라 잘못된 성공에 있습니다. 삼손, 기드온,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성공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서 인생이 망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성공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얻어야 할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에 눈을 뜨며 한날의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악과 허물을 씻김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만들어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우리를 만드신 주님을 아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남을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단정지어 내뱉던 말들을 멈추게 하시며 주님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서 사랑의 말을 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말씀과 따름의 말씀을 분리시키는 외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